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참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면 꼭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또는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사진을 찍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진을 볼 때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 그때 음식을 먹었다면 먹었던 그 맛,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눴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기억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내가 누군지를 결정한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의미가 결정되고, 현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결정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도요, 기억의 이런 역할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과 그 성취의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가만히 좀 살펴보자면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하고 그 꿈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가 다시 꿈으로 인해 대성하게 되고, 다시 그 꿈으로 인해 형제들이 자신에 대한 악행을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리고 그 용서를 허락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겪었던 그 삶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으로 극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항은 이겁니다. 이집트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팔려서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자신과 가장 혈육이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아버지와 고향의 땅에서 뿌리가 뽑혀 남의 나라로 되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본인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다가 꾸게 된 꿈을 문제는 이야기했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것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일은 쉽게 헤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데요, 그 일이 바로 요셉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구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떠한 별명이 있냐면 의심가로 불립니다. 저는 뭐든지 다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전 다 의심하는데요, 전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게 되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어떤 거였냐면, 저에게는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군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자동차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엄청나게 졸라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운전면허증도 없고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졸라대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자동차를 한 대 사주셨는데요. 그 자동차를 사주실 때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저도 모르고 막연히 갖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모르니까 저희 사촌형이 소개시켜준, 사촌형과 가장 친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중고 상사에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거든요. 제 돈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큰 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고차 상사로부터 아주 좋은 가격에 아주 좋은 차를 아주 좋게 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족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한두 달이 지나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가 덜덜덜거리고 가다가 멈추고, 경고등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사촌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물을 때 사촌형이 괜찮다, 중고차는 고치면서 타는 맛에 타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좀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기당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촌형에게 전화 걸어서 따졌습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환불을 요구합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따졌더니 저희 사촌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와 너무너무 친한 사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민망하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참고 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생긴 철칙이,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라는 철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있잖아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도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던 가족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대기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 이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기억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일생일대기에서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요셉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이 자녀가 대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들여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염원을 담아서 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제 이름은 이진희인데요, 참진자에 빛날 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었을 때 정말 참되게 빛난 인생을 살라라는 의미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늘 저와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설교했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용인으로 올 거라고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사모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확신이 없었다면 그 묻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용인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도 한번 볼까요? 첫째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첫째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좀 보면요, 어떻게 그 이름 뜻이 되어 있냐면 잊어버림 혹은 잊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요셉은
자신이 트라우마 속에 있다 보니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기억을 잊고 살겠다라는 자신의 염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을 닮아 자식에게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배반의 기억이 그동안 얼마나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요셉은 홀로 망각을 위한 싸움을 홀로 하진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요셉은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고 단지 내가 꾼 꿈을 나누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가족과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가족과 형제로부터 버림받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나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올라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나의 자녀를 통해 나의 아픈 과거를 상쇄시키는 분이시구나 라고 요셉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 때 어떠한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 상황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단지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된 시점에서 자녀를 낳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잊도록 하고자 현재에게 성공을 주시고 과거의 비극을 현재의 부유함의 원천이 되게 하심으로 고통의 기억을 잊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망각과 함께 용서까지 생각했을까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는 쳐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의 만남은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있는 그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약에 용서했더라면 아마도 총리가 된 직후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도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것, 망각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보고자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볼 때마다 잊어버려야지 했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과거에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사건이 계속 자신을 짓누르는 겁니다. 짓누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덮겠다. 내 자녀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이 지니고 있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형제를 만나면 됩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형제를 만났을 때 그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을 숨겨요.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복수도 아닌 용서도 아닌 그냥 나무로 무시해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무시했지만 자신의 발 앞에 낮은 자세로 선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 생각이 이 요셉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어릴 때 꾸었던 과거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가리키는 곡식단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곡식을 구하러 자신의 발 아래로 찾아온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온 순간 요셉의 태도가 어떻게 할까요?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로 형제들을 첩자로 몰아가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성경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셉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요. 자신의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형제들에게 대갚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원하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첩자로 몰아갈 때에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특히 유다라는 형제가 요셉의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비로소 그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현재의 성공을 허락하심으로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자신의 형제 유다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이든 성공이든 과거의 일을 사용하여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의 고백인데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닙니다.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오르게 하심으로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은 물론 그 가족의 후손들까지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으로 그의 이해가 바뀌게 된 시점은 그의 형제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유다가 본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함으로 이 요셉은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우리 집안에 있는 후손들까지도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게 되자 야곱의 하나님,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비록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버림받도록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고, 요셉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이유였구나라는 것이 해결되니까 트라우마가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이해가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막연하게 이해한 데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시고자 어릴 때부터 자신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용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느냐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삶의 이유와 방식이 결정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요셉 같고 다 요셉의 형제들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바로 유다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 상처에만, 내 문제에만 골몰하며 살았던 우리 앞에 유다와 같은 존재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예수를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꿈으로 회복되도록 옆에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는 어떠한 이미지, 능력, 역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그게 어떤 느낌이신지 잘 모르시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느낌은,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새가족을 신방하고 느낀 것은 저와 비슷한 느낌을 우리 교회에서 그들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마음을 받냐면요,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로가 있습니다. 진짜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각각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저기 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찬양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떠한 부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했는데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쳤고 힘드니 건들지 마세요.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연락 안 하셔도 되고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이 교회 곳곳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알아서 스스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있구나.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마치 요셉이 상처로 인하여 그의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형제들을 만나고 그의 형제 유다를 통해 아버지 요셉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삶의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